시작.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지나서 어느덧 출애굽기에 와 있습니다.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쭉 보아갑니다. 이게 좋은 게 있어요. 어떤 목사의 취향이나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말씀만 잘 들으실 것이 아니라 성경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성경 읽기표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이거 잘 읽고 계시죠? 잘 읽고 계신 분은 지난주에 레위기를 읽고 계셔야 했어요. 여러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았지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분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가시면서 꼭 가지고 가셔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어느덧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에 와 있는데 지나간 창세기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말미암아 어긋나고 말았죠.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의 역사는 아주 줄기차게 계속됩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셋,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후손들까지 어쩜 그렇게 줄기차게 그 죄의 역사는 계속되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도 줄기차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더 줄기찹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도 끈질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는 더 끈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캄캄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어떤 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부족했는지.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부족하고 야곱도 부족하고 심지어 더욱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속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애굽을 살리고 야곱의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십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 가문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분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큰 민족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끊어지지 않고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서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보다 더 커지게 생긴 겁니다. 아주 강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국고성 미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동원하여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고된 노동을 부과합니다. 이스라엘 성들은 목축하는 백성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일에, 그 고된 농사에 동원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새 왕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데, 히브리 아이들이 출생하면 남자아이면 다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백성이 아닙니다.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끝났고 멈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시편 121편 1장의 고백처럼 탄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누가 우리를 돌봐주나? 도대체 누가 우리를 도와주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탄식 가운데 붙잡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인데요, 지역하면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샅샅이 조사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를 안 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샅샅이 조사해요.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다 샅샅이 조사하여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미워하기 위한 의례적인 기록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를 돌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산파 가운데 십브라와 부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국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거역하지 못합니다. 왕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무슨 정신인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브라와 부하는 누가 진짜 왕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그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성도를 돌보고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왕이라고 믿었던 그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을 섬기고 경외함에 진짜 왕이 주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진짜 왕이라고 속이는 가짜 왕을 섬기고 있어요. 돈을 섬깁니다. 사람을 섬깁니다. 권력을 섬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 이음교회 성도들이 진짜 왕을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왕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를 돌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레위 가문의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자면 그 아이는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기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마련하여 아기를 거기 누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우게 돼요. 여러분, 왜 띄웠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부모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너무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레위 부부는 자기 한계, 자기 세계 우물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내 한계는 분명하고 내 세계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띄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인물이 또 있죠. 바로의 딸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어느 날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습니다. 갈대 사이에서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시녀를 시켜서 가지고 오게 했더니 열어보았더니 거기 아이가 있어요. 히브리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양자로 드리기로 마음먹어요. 히브리 유모를 택해서 그 아이를 먹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속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짓지요. 여러분 적어도 이 바로의 딸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영교회 성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 못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띄어지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 야 교회 멋있구나 괜찮구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영혼을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닙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로의 딸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여인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결정적인 인물이 있었잖아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자랍니다. 에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자기가 누리는 안락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역을 당하면서 고난당하는 그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민족이 노역을 하다가 이집트인에게 매맞는 모습을 보고 우욱하는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인물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들을 돌보고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세밀히 돌보고 계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날 도와주지? 누가 날 돌봐주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만한 분인가?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모세도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지낼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를 원하니, 구원하기를 원하니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거절합니다. 도대체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해, 한 가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있을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여러분, 모세는 실패자였어요.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모세는 모자란 자였어요. 하나님 완전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자 모세가 물러서지 않아요. 제가 가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그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의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다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어머니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아버지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아버지에게도 쉼이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무언가가 다 필요해요. 무언가를 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세요. 그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3가지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불평하지 않는 거다. 불평하지 않는 거다. 원망하지 않는 거다. 아니, 그렇죠. 맞죠. 여러분, 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시작이 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불평할 게 뭐예요? 원망할 게 뭡니까? 다 감사하죠.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고 죽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살이 됐을 때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가서 그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 벽에 그려져 있는 수많은 나비들을 봤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이 환생을 꿈꾸면서 그려놓은 나비였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을 섬기면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섬기면서 이 키블러-로스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쭈리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호스피스 운동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이 키블러-로스가
500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들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키블러 로스가 죽음을 앞에 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3가지가 있다고 소개했어요. 이런 겁니다. 뭐뭐 해야 했는데, 뭐뭐 할 뻔했는데,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할 것 없었는데, 원망할 것 없었는데, 감사해야 했었는데, 사랑해야 했었는데,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키블러 로스가 죽음에 대해 연구하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한 케이스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알프스 산맥을 도로로 이제 넘어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죽은 거예요. 구급차가 출동하고 의사들이 와서 막 심폐소생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경험을 본인이 한 거예요. 죽은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죽은 자기를 살리고자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피투성이가 된 자기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고가 나서 이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알프스 산맥 그 넘어가는 도로가 꽉 막혔어요. 교통체증이 일어났어요. 신기하게 그 많은 차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유, 똑바로 운전하지. 이 바보같이 저거 사고 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멍청해가지고. 막 이렇게 욕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다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차 한 대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다 불평하고 있는데, 다 원망하고 욕하고 있는데, 유독 차 한 대 안에서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고가 났어요.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유독 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차를 봅니다. 그 남발을 봐요. 그 남발을 기억합니다.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심폐소생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차 남발을 가지고 그 차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이 몇 날 며칠 알프스 산맥으로 넘어가다가 그 사고난 차량을 보고 그 차에서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사고난 사람이었다. 내가 당신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여러분, 이 키블러 로스는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가 죽음 전문가인데 그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됐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다 들린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도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다면 우리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불평할 것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3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 불평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 원망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불평 원망하면 그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통하여 악한 영이 그 가정을 사로잡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불평 원망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악한 영이 교회의 경관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평을 멈춥니다. 원망을 멈춥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평이 멈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종이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언약입니다. 틀림없이 실현되는 언약,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보아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내 삶에 실현된 말씀이 되도록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이고 영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맡았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거였는데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도 내 백성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연결시키는 사명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살아요.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영적 출애굽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이루어지면 노예가 자유인이 됩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야정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지휘소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지휘소 안에서 작전 계획만 세웁니다. 아니에요. 전쟁은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야전으로 가야 합니다. 적을 맞서서 대적해야 합니다. 적진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야정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10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안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고 손잡아주고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문제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섬기며 사는 겁니다.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노숙자 통계를 보게 됐는데 정말 심각한 통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노숙자들은 다 40대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 통계부터 비극적인 통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노숙자 10명 가운데 1명이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노숙자 10명 가운데 1명이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미래가 없는 민족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손잡아주고 밥 사주고 섬겨주고 그들의 필요와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세워줄 때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희망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유람선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펼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희망의 인생으로 세워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에이든 토저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사는 사람들, 절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섬기고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